자, 사도행전 21장 14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요 말씀이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봐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요. 새벽에 봐도 아름답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유럽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오늘 21장이 시작되잖아요.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딱 나눈다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딱 나누면 1장부터 21장까지는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는 죄수의 모습입니다. 전도자에서 갑자기 뭐로 돼요? 죄수로 됩니다. 왜냐하면 결박당해서 압송당해서 끌려가거든요. 로마로.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도자였다 죄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슬프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때로는 또 이런 역할을 하다가 또 저런 역할도 하게 되고 때로는 힘든 역할을 했는데 또는 쉬운 역할도 하다가 갑자기 또 절망적인 상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 여정을 보면은 저도 이제 교육부 간사로부터 시작됐는데 교육부 간사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전도사였을 때 주신 또 사명이 있고 또 부목사였을 때 지금은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은퇴해서도 또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여정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요. 전도자일 수도 있고 죄수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결혼 전의 상황과 결혼 후의 상황,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을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여러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걸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사명은 뭐냐면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겠지만 공통적인 사명은 뭐냐면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20장까지의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오늘 21장부터는 죄수로서의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후반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 내 땅끝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시작인데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남의 복과 작별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만남의 복과 작별의 복.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뭐하고 작별하고.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거기다가 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라는 말이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거기 누가도 있었고 뭐 디모데도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가는 그 길에 사명을 이루는 그 길에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신학자가 이 우리라는 이 말 속의 의미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도 우리이고 그 우리라는 그 공동체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잖아요. 저게 3차 전도 여행인데 근데 어떨 때는 배 타고 가고 지금 같은 배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바람으로 가는 배인데 이게 정말 힘든 배예요. 여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풍랑을 만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겠어요. 뭐 걸어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저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되는 데를 걸어 다녔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같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진정한 만남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해도 결혼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예식하고 자기들끼리 다 요즘엔 그러대요. 자기들끼리 다 하고 막 그러대요. 그게 아니라 그 결혼 안에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누가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복이에요. 너와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진짜 만남의 복인 거죠. 그런 만남의 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 보니 두로라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찾게 되는데 거기서 7일 동안 머물게 돼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안을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라고 돼 있죠. 두로에 상륙했어요. 상륙한 지점들을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는 거기엔 스토리가 없고요. 상륙한 곳에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4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1차, 2차 때 두로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20년, 30년 전에 이미 그 두로와 시돈 땅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벌써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로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난 것이고 그곳에서 말씀 나누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 있던 두로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우리랑 같이 그냥 여기서 살자고. 거기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두로라는 교회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야.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우리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저는 모리네 교회 담임 목사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너무나 이렇게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우리 말씀 주시는 그분이 필요하다고, 우리랑 같이 있자고. 그렇게 이제 붙잡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은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어느 요청을 받아 신방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장로님 댁에 가서 신방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장로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지 말고 설교 한 편만 더 해주세요. 여태까지 그런 성도는 없었어. 설교 하나 더 해달라고 하는 성도는 없었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만났다면 서로에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서로 은혜가 되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만남이 너와 내가 만났으니까 그냥 저 사람께 있는 것만 내가 쏙 빼먹고 내가 이득 취하고 딱 취하고 그냥 헤어지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도 한 번 만났을 때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간직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시면 소 닭 보듯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교회 누가 오면, 모르는 사람 오면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급하게 화장실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방문하는 분 있잖아요. 그냥 보내지 말고 물 한 잔이라도 권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 사이 관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두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안 좋은 영향력을 경험했다면 아마 바울이 왔어도 뭐야? 이랬을 거예요. 소 닭보듯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 여러분을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치를 떨면서 외면할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어제 내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이에요. 어제의 내 삶의 결과가 오늘이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결과는 언제일까요? 내일이에요, 내일.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만남의 복을 구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도 그 사람에게 복된 존재인가. 그냥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그냥 만남의 복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쌍방이에요, 쌍방. 좋은 만남의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좋은 사람만 만나면 뭐예요?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복된 존재가 되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작별의 복이 있어야 돼요. 헤어질 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딱 끊어버리고 외면하고 이득만 딱 취하고 그리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다시 안 볼지 어떻게 알아요? 네? 다시 안 볼지 어떻게 알아? 또 만나면 어떻게 해? 어디서 딱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작별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날 작별할 거 아니에요. 슬퍼요?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작별하잖아요. 작별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작별할 때도 작별의 복이 있어야 돼요. 깨끗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은혜.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10년 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그 사람을 나중에 10년 후에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 반겨줄까요? 아니면 외면할까요? 모른 척할까요? 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 지금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냥 우리랑 거기 가면 위험하다며요, 들어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그냥 살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찾아가 여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과 함께 그냥 있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중심으로.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해서 로마에 압송당해서 그 땅끝이니까 거기서 순교해야 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서로의 바램은 다르지만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니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 뒤로 바울이 말이 없어요. 여기 요 4절 이후에 여기에 대한 해명은 없는데, 그런데 아마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는 게 주의 뜻이라고 아마 성령의 설득을 했을 거예요. 너희들 마음 알아. 그렇지만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 아마 설득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다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다 밑줄 쳐야 돼요.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헤어질 때 여러 군데 갔을 때 다 헤어졌잖아요. 근데 처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환송해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두로에만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날 지난 후에 두로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전송하는 모습, 이게 감동적이라는 거죠.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항구로 나온 거예요.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목회자를. 그러니까 작별하는데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 가족,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온 가족이 새벽에 나와서 전송하는 거예요. 잘 가라고. 바꿔 말하면요, 바울과 작별하는 이 마지막 현장을 아내, 자식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과 같이 저런 헌신과 믿음을 본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바울과 함께 같이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보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찾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사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여기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이죠.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왔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7 집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의 일을 이제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구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돕고 막 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이 다 아는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갈등이 일어나니까 다 할 수 없어서 집사 7명을, 성령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때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그때 빌립도 흩어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빌립이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도 어떻게 하죠?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거기서 그냥 뭐 마술사 시몬과 한판 붙어서 이기잖아요. 그 사람 세례주고 막, 그죠? 개종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막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막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복음 전했더니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하나요? 지금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간 데가 에티오피아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빌립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안 놀라요? 안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왜 빌립이 거기 갔는지 다시 시작.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이사랴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과 누가? 빌립이.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를 만났는데 이게요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립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왼수죠. 핍박해가지고 흩어지게 했으니까 왼수 아니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왼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동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게 사울이니까. 그럼에도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 집에 머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마도 빌립이 너 스데반 네가 그 핍박 때 그렇게 우리가 다 흩어져가지고 갔는데 그때 그게 재앙인 줄 알고 그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 그런 얘기했겠죠. 그리고 너 그때 너 그 마술사 시몬 알지? 내가 그 마술사 시몬이랑 맞짱 떴잖아.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내가 이겨가지고 성령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개종했잖아. 막 그런 얘기 했겠죠? 안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하고 빌립이 만나서 그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너 그거 알지? 내가 하나님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죽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마차가 달려오는 거야. 봤더니 그냥 흑인인데 모르겠어. 뭘 보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마차와 함께 달려가면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종시키고 내가 세례까지 줬잖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너가 핍박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그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예,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도 막 얘기했겠죠. 야, 그때 고난받았던 이야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대낮이었는데 정오였는데 그냥 막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한테 비쳐가지고 내가 정신을 잃었잖아. 막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막 헤매다가 어떻게 누가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내가 그랬잖아. 여기도 봐봐, 여기 맞은 것 좀 봐봐, 여기 깨진 거 봐봐, 나 그때 엄청 맞았어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게 막 연상이 되니까 너무 재밌었겠다. 이게 둘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뭐예요? 빌립도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고, 할렐루야. 바울도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라는 게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보세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걸 알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더니요, 빌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 자, 아가보라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바울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겠죠. 자, 그러면 앞을 내다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가보가 이거 예언을 하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아마 바울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네, 내 방향성이 이거네 라고 바울은 알고 있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이 예언을 듣고 바울은 내가 시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 두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내가 봤고, 내가 빌립을 만났는데 그 빌립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봤고, 그럼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가보가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확신이 들었겠죠. 3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갈등 충만하다 그랬죠. 주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주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제가 간사였을 때, 전도사였을 때,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가 되고 앞으로 은퇴를 해도 주님의 뜻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있으니까 내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을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 두로에서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났더니 20년 전 만에 만난 그 빌립이었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제 분명한 마음으로 딱 결정을 하고 이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한 달, 아니 여러분의 가정 앞으로 무엇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남의 복, 작별의 복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며 고난도 통과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들이 나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11월 첫날 시작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상황과 조건과 배경에 기죽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 꼭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만남과 작별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